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할 능력,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들은 삶이 변화됐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써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습니다마는 3장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자 베드로는 이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3장 1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는 자신을 향하여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안전뱅이를 고치게 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능력이 그들을 낫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사도들이 체포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체포된 그들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권세로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을 하는데 4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둔 사람들은요, 권력자들이에요. 그들의 생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옥에 가두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외우셔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분,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읽은 6장 바로 전에 5장에는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4장 끝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자기 전 재산을 사도들에게 내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아마 칭송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도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았는데 팔고 나서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감춰두고
나머지만 가지고 베드로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너 이 판 거 전부 다 맞냐? 라고 하니까 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 말과 함께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는 즉사해버리고 맙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뭐 헌금을 내가 다 하든 뭐 조금 하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것을 모르는 그의 아내가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동일하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내도 즉사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거짓말 밥 먹듯이 하지 않아요? 뭐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즉사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사건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6장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묵상하고 있죠. 1장부터 6장까지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리고 한 번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고 모이면 뜨거웠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래로 교회는 늘 문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가 누구나 다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몇 차례의 중대한 영적 위기를 만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외부로부터의 핍박,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우리가 4장에도 살펴본 것처럼 복음의 능력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분열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외부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요, 얼마나 연약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붙드심이 없이는 여러분, 교회는 한순간도 교회다울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개인의 성화의 과정과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영적 위기를 겪었던 초대교회의 모습,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여러분 고통, 외부적인 위협, 그것은 여러분 교회가 잘 대처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했고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죽음을 불사하고 어려움을 불사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5장에 보면 6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모두 투옥됐어요. 그래서 천사의 기적적인 구출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5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셨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5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런데 오늘 읽은 6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제자라는 단어가 사용된 게 여기가 처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까이 따랐던 12사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제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와 사도는 좀 다르죠.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지금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씩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한번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여러분, 3,0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아마 지금으로 하면 교회 짓기 바쁠 거예요.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면 도대체 몇 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지어야 돼요? 제가 알기로 한국교회 제일 큰 교회가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10,000명. 도대체 맨날 교회를 새로 바꿔야 되고 새로 바꿔야 되고, 그게 뭐 짓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교회를 짓는 게. 그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을 빚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외부적으로 어떤 압력,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등을 겪고 분리가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갈등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에도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아마 주님의 말씀대로 구제하는 일에 주력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더 잘 공급하는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는 어떤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갈등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미루어 볼 때 구제하는 것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적어도 3,000명, 5,000명의 예수를 믿은 그 군중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있었겠냐고요. 그들을 교회가 구제하는데 아마 공평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쪽은 큰 빵을 주고 한쪽에는 조그만 빵을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사람은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비교하잖아요. 나는 조그만 거 줬네? 저쪽은 큰 거 줬어? 내일은 우리 큰 거 주겠지 했는데 그 다음 날도 또 우리는 작은 거 주는 거예요. 저쪽은 큰 거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예민한 거예요. 저쪽은 바나나 우유 줬는데 우리는 그냥 소이 밀크 줬어.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무엇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눠주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정량으로 그걸 달아서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게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게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들만 계속 작은 걸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교회에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임의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구제를 하는 사람이 고의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됐다는 말입니다. 지금 외부에 핍박이 오고 외부에 압력이 들어오고 감옥을 가고 두들겨 맞고 그런 게 지금 교회를 나누게 한 게 아니라 교회 자체 안에 아주 사소한 문제가 교회를 나누게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다를 게 없어요.
무엇이 교회 갈등의 원인입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문제입니까?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까? 무엇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문제였던 거예요. 왜 저 사람은 큰 빵 주고 나는 작은 거 주냐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네 거 내 거 없었다는 거예요. 함께 나눴다는 게, 내가 좀 더 가졌으면 다른 사람 나눠주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가장 신앙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원리 속에서 바르게 다뤄지지 않으면 교회 영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왜 지금 이 사도행전 6장에 부끄러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1구역은 좋은 거 주는데 우리 구역은 잘 안 주는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가 누구 집 애는 잘 봐주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애는 소홀한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한두 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이 누구는 사랑하는 것 같고 내 애는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해결 방법이 분명해요. 누가 책임자야? 책임자 바꿔. 불공평해. 바꾸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결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그들은 먼저 영적인 상태를 점검했던 거예요. 우리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접근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것이 사도들의 영적 진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말씀에 좀 소홀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정말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을 놓치고 뭔가 다른 것,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중요한 우리의 영적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굳이 하는 일은 우리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제쳐놨다. 말씀을 제쳐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공개를 일삼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식탁을 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그들이 공개하는 일에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사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식탁을 차려놓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뭐 홈리스 사역, 무슨 뭐 밥을 못 먹는 사람들 사역, 교회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치마를 두르고 사도들이 그저 서빙하는데 모두 동원하는 바람에 그들은 말씀 전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 갑자기 몇백 명씩 막 매주마다 몰려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예배가 어떨 것 같아요? 그 찬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찬양을 인도하면요, 회중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찬양을 제대로 안 하면요, 찬양 인도자들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청중들이, 같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정말 뜨겁게 같이 함께하고 박수를 치자 그러면 박수를 치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면요, 찬양 인도자들이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들의 삶이 바뀌었고요,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고 공개하는 것을 함께했고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 진단이 뭐냐? 말씀을 제쳐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지요? 이상해요. 아니,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렇게 뜨거웠는데 무슨 말씀을 제쳐놨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들에 소홀히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제에 대한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립니까? 무슨 자세로 예배를 드려요? 아이고, 오늘 누가 안 나왔네? 왜 안 나왔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뭐 맨날 뜨겁게 찬양하던 그 새로운 김대춘 씨는 왜 오늘 또 찬양을 안 해? 묻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거예요. 뭐 문제가 있었나?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애들이 감기 걸려서 못 나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옮길까 봐. 교인들한테 옮길까 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에 나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 오늘 이게 무슨 국이야? 냄새가,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는데 이 코로 솔솔 들어오는, 오늘 이거 뭐지? 야, 오늘 무슨 국이냐 이거? 묵국 냄새 같기도 하고, 응? 이거 뭐야? 미역국 같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주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 자세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유, 아무개 집사님 안 나왔네. 여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은 진리의 문제가 아닌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제쳐놓고의 의미인 것입니다. 헐레벌떡
억지로 시간 맞춰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12시 30분에 드리는 예배도 지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문제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제쳐놓고 뭔가가 분주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앉아서 목사를 쳐다보고는 있는데 오늘 가스를 내가 껐나 안 껐나? 안 끈 것 같은데 가스? 내가 문을 잠그고 나왔나? 그냥 나왔나? 말씀을 제쳐놓고 여러분 매주일 나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영적 진단을 내린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렇게 열광적으로 예배하면서도 그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쳐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삶을 살아요. 제가 일부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가방에 있어야 할 설교 원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가방에 넣는다고 놔둔 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가방만 들고 온 거예요. 설교 원고가 없는 거예요. 앞불사 큰일 났네 이거.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은 오늘은 성령이 주시는 대로 설교할 거다. 원고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생각났어요. 내가 컴퓨터 가져왔지. 오늘 운영위원회 한다고 컴퓨터를 들고 온 거예요. 얼른 차에 가서 컴퓨터를 갖다 열었어요. 거기 내 원고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컴퓨터를 펴놓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 2부 예배는 어떡하지? 여기다 컴퓨터를 펴놓으려니까 너무 작아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으로 차를 몰고 가서 설교 원고를 가지고 와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제쳐놓고 예배에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누구 때문이야? 왜 그래? 책임자를 받고 아니면 해결 방법을 받고 지금부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더 많이 줘. 그럼 불평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런 해결책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진지하게 영적 진단을 내렸고 영적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마, 지금은 미얀마로 바뀌었죠. 버마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영국에서 사역하고 있던 윌리엄 캐리,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든 선교사가 윌리엄 캐리에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선교사님, 당신은 3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고 정부에서 그렇게 탄압을 하고 집이 불이 타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선교 사역을 했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은 윌리엄 캐리가 그 저드슨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더랍니다. 자기 집에 어떤 정원 한 구석을 가는데 거기는 의자가 있었고 거기를 데리고 오면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제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저는 새벽 5시가 되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 아침밥을 먹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내가 성경을 들고 다시 나는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이것이 답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예배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과 문제를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문제를 환경에 두지 마십시오. 영적 원인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신앙인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어느 노인이 그림 한 장을 들고 유명한 화가를 찾아왔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제 이 그림을 한번 좀 봐주십시오. 그런데 화가가 그림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화가가 묻습니다. 이거 누가 그렸습니까? 그러니까 대답하더랍니다. 12살 먹은 소년이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화가가 이 소년을 나한테 데려오십시오. 내가 정말 유능한 화가로 키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 화가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 죄송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12살 먹은 그 소년은 바로 접니다. 기회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성공한 다음에, 내가 학위를 마친 다음에, 내가 어떤 자리에 가면 그때 내가 충성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이 노인과 같이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안정되면, 내가 조금 나아지면 내가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때는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미국의 월버트 차프만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4,500명이 모이는 집회에서 통계를 냈어요. 그게 뭐냐면 10살 이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 10살 이전에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을 조사하니까 400명이 손을 들더랍니다. 4,500명 가운데 400명이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다시 물어봤습니다. 10살부터 14살 사이에 예수를 믿은 사람, 그러니까 600명이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다시 물어봤습니다. 14살에서 16살 사이에 예수를 믿은 사람 600명이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16살에서 20살 사이에 예수를 믿은 사람 하니까 1000명이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3분의 2가 넘는 사람이 20살 이전에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영접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조사했습니다. 36세 이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을 조사하니까 24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45세) 이후에 20만 명 가운데 한 명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55세 이후에 믿은 사람은 30만 명 가운데 한 명 믿었다는 거예요. 75세 이후에는 70만 명당 한 명,
꼴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36살이 지나면 예수 믿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전도는 무엇에 집중해야만 합니까? 적어도 20세 이전에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 환경, 내 처지, 그거 이전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고 영적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기도와 말씀에 주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나를 뺀 어떤 실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델 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베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베델 교회가 성령 충만한 방법은 내가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나를 뺀 베델 교회는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베델 교회는 성령 충만할 거예요. 내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교회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